파우스티나는 이미 연옥과 지옥을 보았고 11월 27일에는 병상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천국에 대한 환시를 기록하였다. 오늘 나는 천국에 가 있었다. 나는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복락을 보았다. 모든 피조물들이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하느님 안에서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다. 그 행복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어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에서 나오는 영광과 찬미는 행복의 원천인 하느님께 되돌아간다. 그들은 영원하신 하느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관상한다. 하느님이 엄청난 위엄을 보고도 나는 전혀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자기들이 받은 은총과 계급에 따라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내 영혼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하느님의 위대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쁨은 더했다. 하느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이 기뻤다. 내가 작음으로써 하느님께서는 나를 당신 품 안으로 데려가시어 당신 성심에 보다 가까이 안으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오 하느님,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옵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그들을 감싸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당신 가슴에 껴안으시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936년 12월 9일에 파우스티나는 프라드닉의 요양소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치료 기간은 약 석 달을 예상했다. 파우스티나는 장상들, 특히 미카엘 총장 수녀의 배려에 감사했다. 그러나 그녀의 일기를 보면 건강의 회복을 죽음보다 더 바라지는 않는다. 파우스티나의 유일한 희망은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었다. 요양소는 크라쿠프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곳의 의사는 얼마 전에 가톨릭으로 개종한 아람 실버그 씨였는데 몇 달 전에 파우스티나의 병을 처음으로 정확히 진단했던 의사이다. 크리소스토머 수녀가 요양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파우스티나에게 독방이 주어져 그녀는 가르메로의 봉쇄 수도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파우스티나는 묵상하고 미사를 드렸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는 몸이 몹시 아파 자리에 눕지 않을 수 없었다. 간호사가 주는 약을 먹었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이란 고통받는 예수님과 일치하는 길밖에 없었다. 파우스티나는 아픔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은 관찰을 했다. 내 병실은 남자 환자들의 병동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나는 남자들이 그렇게 수다스러운 줄을 몰랐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참으로 많은 말들을 했다. 여자들의 병동은 조용했으며 오히려 시끄럽다고 불평을 했다. 농담이 계속되고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가운데 마음을 집중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웠으나 하느님께서 나를 완전히 소유하실 때에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일은 얼마나 드뭅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않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없으면서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대해서는 침묵뿐입니다. 예수님, 이러한 무관심과 배은망덕을 보니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오 나의 예수님,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속하고 싶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파우스티나는 고통 속에서도 열심히 중개 기도를 했다. 12월 16일 파우스티나는 하루의 모든 기도와 고통을 러시아를 위해 바쳤다. 영성체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그 나라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을 수 없다. 내 딸아, 나를 묶어놓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하느님을 추방한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다음 날은 사제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날 저녁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 사람이 하루에 이토록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 나는 몰랐다. 성시간을 가져보려고 노력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같은 비통함을 느꼈다. 12월 23일 크리소스토모 수녀가 사과와 레몬과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져왔다. 그리고 의사에게 파우스티나로 하여금 성탄절을 수녀원에서 보내게 하겠다는 원장 수녀의 뜻을 전하자 의사는 괴히 승낙하였다. 파우스티나는 기뻐서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크리소스토모 수녀는 파우스티나의 변한 모습을 보고 놀랐다. 불쌍한 파우스티나 수녀님, 마치 곧 죽을 사람 같군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모양이지요. 파우스티나는 다른 날보다 고통이 더 심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영혼들이 구원을 위해서라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다. 12월 30일 하루 피정을 하면서 1936년 한 해에 하느님께서 아낌없이 내려주신 은혜들을 생각했다. 1시간 내내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에 몰두하였다. 12월 31일 저녁 파우스티나는 부모, 친척, 총장 수녀, 수녀원의 모든 회원들, 수녀원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들, 자신을 항상 도와주고 있는 3명의 사제들을 기억하며 하느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드리며 온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또 그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자정이 되자 지나가는 한 해에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1937년 새로운 한 해의 첫 순간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용감히 모든 갈등과 투쟁하며 나아가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취해 나아가겠습니다. 무한히 선하신 하느님, 간절히 비오니 항상 어떤 일에서든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937년 새해가 되자 파우스티나는 어떤 일에서든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따르면서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온 세상, 특히 러시아와 스페인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고 새해에 지킬 13가지 결심을 기록했다. 1월 22일 의사는 파우스티나가 영성체는 해도 되지만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였다. 파우스티나는 이 사실을 구의 신부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는 의사의 결정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녀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 모양입니다. 이제 어떤 종류든 긋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파우스티나는 구의 신부의 말이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 그래서 모든 일에 순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사에 갈 수 없는 것이 슬펐다. 구의 성사를 받은 후 기도에 몰두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았다. 내 딸아, 오랜 기도와 긋기를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번의 순명이 나에게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1월 23일 파우스티나는 지난 며칠 동안의 격심해진 고통으로 인해 글을 쓸 기운이 없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러한 말씀이 들렸다. 내 딸아,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살고 있다. 그들을 위해 내 말을 기록하여라. 이틀이 지나자 그녀의 건강은 좋아졌다. 그리하여 파우스티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문으로 이끄셨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자신이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기에 주님께서는
이 유배지에 우리를 한없이 버려두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즉 시련과 투쟁을 겪어야 한다. 내가 죽음을 얼마나 동경해 왔던가. 내 생애에서 하느님을 그토록 갈망할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다. 오, 천국에 비해 이 세상은 얼마나 추한가. 나는 나 자신을 부정해야만 한다. 오, 하느님의 뜻만이 내 영혼의 자양분이다. 1월 30일 하루 피정을 했다. 이때 파우스티나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봉헌을 갱신했다. 오 예수님, 죄인들을 생각하면 당신께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회개와 보속을 허락해 주십시오. 고통스러웠던 당신의 순환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당신의 무한한 자비를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크나큰 희생을 치르고 구원하신 그 영혼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못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죄인들의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시고 오로지 영혼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죄인들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오 예수님,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 당신께 흡족한 제물이 되도록 저를 당신처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매 순간 죄인들을 위해 보속하고 싶습니다. 이 희생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 순수하며 당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파우스티나에게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일종의 유배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지만 기꺼이 하느님의 뜻에 포로가 되었다.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당신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십시오. 이 세상 끝날 때까지라도 괜찮습니다. 1937년 2월 7일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완전한 번제를 요구한다. 내 의지까지도 나에게 바쳐라. 그 어떤 희생도 그것과 비교될 수 없다. 나는 내게 항상 나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고 내 뜻을 실천하도록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봉헌되기 위해서 너는 십자가 위에 있는 나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1937년 제2수요일이 오기 전 사육제 기간 동안 하느님께서는 파우스티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모든 죄를 한꺼번에 보게 해주셨다. 파우스티나는 놀라움으로 창백해졌다. 하느님이 깊은 자비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류가 이토록 죄를 지어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놀라웠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선택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 그처럼 선택된 사람들의 수요가 없었다면 세상은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파우스티나는 죄인들을 위한 보속으로 영성체를 바치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바쳤다. 그리고 정의의 벌로 제게 내리시고 불쌍한 죄인들을 자비의 바다로 감싸 주소서 하고 주님께 애원하였다. 주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지만 그녀는 하느님의 정의의 멍에를 메고 고통을 겪었다. 자신이 지존하신 하느님의 분노의 대상이 된 것 같았다. 파우스티나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부터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황량한 지경에까지 도달했다. 파우스티나는 자기 침실 안에서 성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음과 울음이 기도의 전부였다. 2월 10일 제2수요일이었고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파우스티나는 미사 때 잠시 예수님 순환의 고통을 경험하였다. 파우스티나가 전과 같이 많은 극기를 하고 싶었지만 병 때문에 생각대로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허락을 얻어 조그마한 극기를 하였다. 즉 베개 없이 잠을 자고 절식을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심이 5단 기도를 바칠 때 팔을 들고 하였다. 때로는 오랜 시간을 팔을 든 채 기도하였다. 파우스티나가 한 모든 일은 죄인들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내리고 사제들로 하여금 죄인들을 참회시킬 힘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 죄인들의 영혼이여, 여러분이 나에게서 주님을 빼앗아 갔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바다와 같이 비통함으로 채워도 좋습니다.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얻을 위로를 여러분에게 바쳤습니다. 주님의 순환 성지 주일에 비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파우스티나는 과시관을 쓰고 손에 갈대를 들고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기록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바라만 보셨다. 그 응시 속에서 나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는지를 표현할 길이 없다.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 내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순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예수님의 순환에서 큰 바다와 같은 자비를 보았다. 다음날 미사 때 파우스티나는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다시 보았다. 파우스티나는 예수님의 순환의 고통을 몸으로 느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비통한 순환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은 멸망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희망을 준다. 그것은 바로 내 자비의 축일이다. 그들이 내 자비를 흠숭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 자비의 종아, 내 자비에 관해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내 정의의 무서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 파우스티나의 일기의 기록을 보면 그녀의 주된 관심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병자를 도우며 연옥 영혼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937년 3월 5일 오늘 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내 몸으로 경험했다. 고통이 매우 심했으나 모두 다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1937년 3월 12일 오늘 나는 어느 임종 환자의 영혼이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기도했다. 죽어가는 영혼은 얼마나 기도를 필요로 하는가. 오 예수님, 사람들로 하여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1937년 3월 15일 나는 오늘 예수님의 순환의 비통함을 경험하였다. 나는 오직 정신적으로 그 고통을 견뎌냈다. 하느님께서는 죄악의 끔찍함을 알게 해주셨다. 나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우며 또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고통을 드리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사소한 소죄를 짓기보다 차라리 수천 번 지옥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3월 21일 성지주일 미사 때 파우스티나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과 비통을 체험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녀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 그녀는 호산나라는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말로 들렸음을 알았다. 의사가 오후에 순환 예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파우스티나는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옆방으로 가서 위독한 환자를 돌보았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다시 돌아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는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이처럼 나를 돌보는 것이 나는 더 기쁘구나. 그러자 파우스티나는 예수님, 제가 돌보아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환자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 딸아. 그러나 내가 이웃을 위해 한 일은 바로 나를 위해 한 일이다.
다음날 미사 때 극심한 고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신음소리를 내셨다. 그리고 잠시 후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영혼의 구원 때문에 목이 마르구나. 내 딸아, 영혼을 구하는 일을 도와라. 죄인들을 위해 내가 겪는 고통을 내 순환과 합쳐 천상 성부께 바쳐라. 주님께서는 자비의 축일을 제정하기를 바란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파우스티나도 그러한 열망으로 불타기 시작했다. 그 축일의 제정을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고, 그를 위해 하느님께서 사제들에게 빛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교황을 인도하시도록 9일 기도를 시작하였다. 9일 기도는 성목요일에 끝나는데 7일째 되던 날 3월 23일 화요일에 파우스티나는 이런 환시를 보았다. 갑자기 하느님이 현존이 느껴지면서 내가 로마의 베드로 대성전과 현재 내가 사는 곳의 성당에 동시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 교황 성화와 전 세계 교회가 우리 성당과 특별한 방법으로 일치를 이루어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나는 로마와 이곳에서 동시에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성당의 제대 위에 성체를 현시해 놓은 성광 안에서 주 예수님을 보았다. 성당은 축일을 위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군중이 너무 많아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것을 성취하였다. 똑같은 의식이 아름다운 로마에서도 거행되고 있었다. 교황께서는 모든 성직자들과 함께 이 축일을 지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성체에서 2개의 빗줄기가 나와 온 세상을 비추었다.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었지만 며칠 동안 계속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 성당은 사람들로 넘쳤고 모두들 기쁨에 넘쳤다. 그때 내가 느낀 행복은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수요일 파우스티나는 이날도 하느님과 일치되기를 바라면서 하느님을 그리워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고통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고 고뇌 가운데서도 온 교회와 특히 사제들을 위해 기도했다. 3월 25일 성목요일 미사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순환의 일부를 너에게 나누어 준다. 고통이 줄어들기를 구하지 말고 내 뜻에 순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성금요일 아침 파우스티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자기 몸의 5군데에서 통증을 느꼈다. 그 통증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상처는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가해지는 고문은 고통스럽기 그지없었다. 3월 27일 토요일 파우스티나는 라기에브 니키의 수녀원으로 돌아왔다. 부활 대축일 미사 때 파우스티나는 아름다운 광채로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내 딸에게 평화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떠나시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일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강해졌다. 다음날 파우스티나는 병이 심해져서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기침이 심하여 마치 마지막인 듯한 생각이 들었다. 이틀이 지나도록 병상에 누워있었다. 다음날 겨우 일어나 미사에 갔다.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병이 더 심했다. 폐에서는 헐떡이는 소리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고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다. 1937년 6월 4일 예수성심 대축일 미사 중에 파우스티나는 중대한 메시지를 받았다. 내 자비의 사도여 온 세상에 내 자비를 선포하여라. 내 자비를 선포할 때 어려움을 겪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이 어려움들이 큰 고통을 주더라도 너를 성화시키고 이 일이 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부지런히 기록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기록을 보고 많은 혜택을 입을 것이다. 어느 날 파우스티나는 이 세상의 그 많은 죄악과 범죄를 벌하지 않고 어떻게 참을 수 있으시냐고 주님께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을 언제든지 벌할 수 있다. 그러나 죄인들이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비의 사도인 딸아, 너의 임무는 내 자비에 관해 기록하고 선포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자비를 찬미하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빌어주는 것이다. 파우스티나가 주님의 분부를 충실하게 따르자 그녀는 사탄에게 있어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사탄은 내가 전능하신 분의 자비를 거론하는 것은 내가 수천 명의 영혼에게 미치는 해악보다 더 크다. 극악한 죄인마저도 하느님을 신뢰하며 돌아가는 바람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내가 전능하신 분의 무한한 자비로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